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20절,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재판장에 대해서 나오고요.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그러면서 재판장과 지도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장과 지도자 그리고 이 재판을 하는데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고 너는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재판장을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금 재판장 재판법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에겐 재판장이 없고요. 법도 우리에겐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성경에는 언제 나오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출발한다고 보지만 성경 기록으로 보면 사사기에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네? 모세 시대 때도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사사기 2장 제가 중요 구절만 볼게요. 8절, 10절, 12절, 18절 이렇게 볼게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어요. 자,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것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모든 사실을 잊어먹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8절 이제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고 자기 신을 모르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 거냐?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길게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첫째 하는 게 뭐냐? 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치는 거, 교육입니다. 사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사사가 하는 일을 주 일이 뭐냐면 전쟁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일과 재판하는 일이다. 사사시대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 건 이제 왕정시대예요. 네? 왕정시대 넘어가면 누구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부터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자,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사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재판한다? 왕이 재판한다. 그래서 왕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바로 위에 보면 솔로몬 재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서며 한 여자를 말하되 내 주여 하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서로 싸우면서 솔로몬의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왕정시대에는 왕만 재판했을까? 아니요. 왕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재판장을 두어서 지도자를 둬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왕에게 돌려서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은 왕 내지는 지도자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의 의미가 뭐냐? 재판장의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 3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래서 여호와는 뭐다? 재판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여호와가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아야지 신이 우리에게 법과 재판장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재판장의 의미가 뭘까 하면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여기 중에서 제가 중요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아덴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명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례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 도시에 가보니까 너희가 신이 많은데 우리가 미처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에게도 하다못해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만물을 지으신이고 천재 주제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에게 섬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신은 사람에게 선미받아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지라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지예요? 이 지구를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만든 게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지를 만들어서 내가 뭘 하면은 뭐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인간에게 섬기를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가짜신이다. 그건 우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단을 정하시며 거제 한정을 정하셨으니 요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인간에게 마음 주시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더불어서 뭐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자연현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동물이 거슬러 올라가고 태양계가 움직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발견하는 게 뭐다?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창조된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더불어서 알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재판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은 다 뭐냐면 밀어 비추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30절, 31절이 중요해요.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하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재판장 그럼 뭐냐? 반드시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간에게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이 영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뭐한다? 심판장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고 죽어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재판장에서 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한다? 공의로 재판한다. 임의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거를 명확히 된다. 그러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지옥 가겠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것이냐 하면 재판장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죄는 내가 제 죄값을 대신 물었어. 그러므로 일사부전의 원칙에서 죄를 다시 물을 수 없으니까 얘는 천국으로 보내. 얘는 나를 믿지 않았어. 그러므로 네 죄값은 누가 받아라? 네 스스로 받아서 너는 어디 가라? 지옥 가라. 공의롭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재판하신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 말씀하고 있다. 재판장을 세우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뭐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인간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재판, 이것을 통해서 밀어 비춰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뭐만 하냐? 재판. 그래서 잘못하면 깜빵 가고 이것만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깜빵 가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면 재판받아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나는 몰라요 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 왜? 밀어 비춰서 신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아버지는 쉽게 얘기해.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버지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여기를 못 와. 왜냐면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줘서 내가 이 세상을 잉태하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근본 원천이 뭐냐? 아버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미로 비춰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있다 이거죠. 부모, 내 육신의 아버지만 알고 앉아있지, 내 영적인, 내 근본적인 아버지는 모르고 있다 이거죠. 눈 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목사는 이걸 얘기해줘야 된다. 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해라? 가르치고 전달한 의무가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그랬죠. 사사는 뭐하라고요? 가르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재판장 세우는데 왜 하냐? 우리 인생의 끝에 오면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판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재판하실 때 어떻게 재판한다? 뇌물을 보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신다. 자, 이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 생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추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첫째는 재판장을 두셨어요. 자,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여기서는 아세라 상을 얘기했는데요. 이 아세라 상은 뭘 얘기하냐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더라. 여기서 보면 바알이 나오고요, 아세라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은 남자신을 뜻해요. 남신. 그래서 바알 그러면 뭐예요? 힘을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해요. 바알은. 아세라는 여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자신, 주신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여자신, 모신이 있어요. 그 아세라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옆에 여자신 갖다 두면 뭐죠, 이거? 아세라신이에요, 이거. 우리 문명에도 이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이 아세라는 어떻게 기억되냐면 아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요, 하늘 여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반드시 제단이 있으면 주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사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를 찍을지어다. 여기서 주상 얘기인 게 뭐죠? 주상은요, 예를 들면 오벨리스크, 그러니까 돌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상은 목상, 석상, 그 다음에 주물에 했기 때문에 주상,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돼요. 근데 요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상징이 뭐예요? 바알을 뜻하고요. 바알은 현대 신으로 얘기하면 누구냐? 제우스, 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신 상징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것을 뭐해라?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하기 힘드니까 큰 교회들에 가보면요, 예? 뭐가 돼 있냐면 교회에 그 경내에 뭐가 있냐면 장례식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례식장이니까. 그럼 교회 장례식장 들어오면 그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틀리냐 하면 성경에는 부정한 것은 성전 뜰이건 성전이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내쫓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여호와를 위하여 제대로 쌓았다. 성전 옆에 했는데 거기다 뭐 세우지 말라고요? 아세라 세우지 말라고. 이거 부정한 거니까. 이런 것처럼 부정한 것은 성전에 들릴 수가 없다. 성전 마당이든 성전 뜰든 간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법을 위배하는 건 뭐다? 곧 우상 숭배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까 여러분 사사기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먹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스를 뒀다 하는 것처럼. 왜? 그들을 여호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미워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예수를 믿고 섬기되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동하고 가르칠 때는 그거는 이단이다, 가짜다 하는 것을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퍼졌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재판장을 세우신 이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주의 성전 곁에 두지 마라.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밀어 비추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